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32일차가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17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펼치시고요. 여호수아서 10장 아무래도 중심 요절은 12절 삼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엄청난 이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도 이 하루를 정말 담대하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화친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모리 족속이 화가 나서 5 왕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일어납니다. 여기에 잔뜩 겁을 먹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승기를 잡고 승리를 앞두었지만은 그러나 해가 지면서 날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감당 못할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 지형에 밟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모리 족속들은 그곳 지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전세가 불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의지만 한다면 태양이 멈추는 것, 우주가 멈추는 것 정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이 아닌 건데 말이죠. 왜 우리는 작은 일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상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오늘 태양이 우리 사랑하는 이 153 성경 통독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멈추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방 지역이 정복되어져 간다는 이 소문을 듣고 북방의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연합군들이 모여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상대해서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저들을 상대하겠다. 내가 몰살시키겠다. 너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것은 당시에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하는 행동인데요. 뭐냐면은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없도록 이 말의 발꿈치에 그 힘줄을 끊어버리게 되죠. 아킬레스건이라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불살라 다시 일어날 의지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승자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체험적 신앙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까. 날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숫자의 전쟁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신 그 땅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의 그 명단들, 그 왕들의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주요 성읍들을 나열하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31지역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과 북, 그 땅의 모든 왕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3장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신체적인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100세가 넘은 나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에게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땅을 기업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많은 어른들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야 뒷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은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건 사명이죠. 사실은 은퇴할 나이인데 사명은 뜨거운 가슴으로 정복할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젠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비전의 선포가 여호수아서 13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의 등장이 보이시죠.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일어나서 등장하였다가 이제까지 약 45년 동안 충성하였고 85세가 된 지금도 전쟁과 출입에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멋있는 등장이에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45년 전 정탐할 당시에 보았던 땅,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안 된다고 말하는 아낙 자손의 땅, 거인과도 같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돌아가자고 말했던 바로 그 땅, 아낙 자손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임무를 달라고 말합니다. 85세 갈렙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의 객기가 아니라 그의 변함없는 심중에 있는 고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판단의 기준은 세월, 나이, 숫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착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의 그 위치와 그 영향력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는 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 포지션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이 근친 결혼과 안악 소생들을 쫓아내므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이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 품고 인정을 하면은 훨씬 더 쉬운 인생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하여서 쫓아내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할 때에 갈렙에게 밭을 구하고 또한 샘물을 구합니다. 딸에게, 여인에게 땅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인데도 말이죠. 20절 이후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지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길고 지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더 집중해서 봐야 되죠. 그만큼 정확한 역사가 남아 있기에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 63절에 보면은 남겨진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남겨졌다는 것은 왠지 찝찝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들을 늘 기대하시는데요. 우리는 뭔가 마지막 아쉬워서 붙들고 있는 그 찝찝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겨진 여부스 족속, 쫓아내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거주하게 되죠. 결단해서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남겨진 여부스가 거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16장과 17장은 같이 연결돼서 읽게 되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요셉을 향한 갑절의 복이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지파가 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들어보지 못했죠. 네. 그러나 갑절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받을 지파의 몫을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형제가 받게 되므로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때에도 또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문학적 질서가 아니에요. 장자가 우선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해요.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아주 유력한 지역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남게 된 것 같이 바로 에브라임의 분배받은 지역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게 됩니다. 갑절의 축복이 됐든 하나님의 축복이 됐든 남겨진 자리에서 남겨진 이 민족을 통하여서 아픔의 가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두 멸절시키라.
모두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빈자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차지하고 남겨진 자그마한 그러한 그 민족의 부스러기가 역사에서 고통이 되는 것, 역사에서 고통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남겨진 자리 정도로 여겨지지는 않는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모든 자리,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찌꺼기처럼 남겨진 것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 누리는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범사의 축복,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에브라임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분배 지역을 보게 됩니다. 분배는 철저하게 제비 뽑아 결정을 하게 되죠.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5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죠. 아들에게만 전승되었던 기업이 딸들에게도 허락되어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땅에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더 큰 지경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청에 대한 답은 이랬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고요. 개척하라, 개가 나라는 말씀이죠. 1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가나안 땅이 철병거로 무장했을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그러니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개척지는 장애는 있을지 몰라도 깨끗이 쫓아내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